4초뿐이 안 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늘 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들 이 설교 여기엔 조금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와 복음을 몸소 체험하며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생명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복음, 정말로 살아있는 그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또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내는 방법은 이겁니다. 헌신뿐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두려우시죠? 그래, 괜찮아요. 네, 우리 친구교회는 관심자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헌신자로 뒤집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 선교에 대해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별로 관심을 갖질 못했어요. 친구 목회자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교회의 형편만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재정부 권사님 보내도 될까요? 목사님 이번 달은 말고 다음 달에 좀 하시지요. 네. 이랬어요. 저는 설교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래? 너 그렇게 했어? 선교지로 한번 나가봐. 콜링이 있으셨죠. 여러분, 누가 관심만 갖는 구경꾼이며 누가 정말로 주인의식을 갖는 헌신자입니까? 누가 나쁘다 좋다 이거 아닙니다. 관심만 가져도 정말로 훌륭한 성도예요. 정말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분들 좋은 성도예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는. 오늘 이 아침에 과연 누가 헌신자일까? 나일까? 우리 김 집사님일까? 박 장로님이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관 가운데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 특기가 네, 아멘.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제 특기가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저쪽 식당인가요? 저기서 제 눈에 확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친구라는 단어예요. 물론 교회 이름입니다. 그 친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각자의 손이 포개져가지고 친구가 만들어졌어요. 그 친구라는 단어를 보면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그거였습니다. 여기에 사명선언문인가요? 뜻이 주님의 친구가 되고 이웃의 친구가 되고 온 세상의 친구가 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 친구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까? 그죠. 네, 내가 먼저. 권사님 그렇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요단 도하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십 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하의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예, 군대장관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여호수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친구 교회에도 빈상성 목사님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조남을 듣고 내가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상석을 비워놓으시는 분, 주님의 자리를 늘 비워놓으시는, 이름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름부터.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 이름이 이재경이에요. 있을 제자에 서울경이야. 목회를 서울서 했으면 더 크게 했었을 텐데 부천에서 해가지고 그랬나 봐요. 빈상성 목사님. 참. 오늘 이 여호수아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이 도하 사건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들, 이 헌신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울러서 정말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리더자였습니다. 하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나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후뚜루마뚜루 그렇게 선택을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조금 늙었다고, 내가 건강이 좀 약하다고 혹시 스스로가 물러서는 것 아닙니까? 아직 내 나이 뭐더라? 한국에서 무슨 내 나이? 내 나이가 어떤데? 손 앞에는 젊은이들만 그렇게 일하고 그들을 세우고 나는 혹시 뒷전으로 미루지 않나? 그런 서운한 부분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나뵀어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그동안 참 애 많이 쓰셨네요. 장로님의 그 애씀과 수고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친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네요. 참 애쓰셨습니다. 그러니 장로님이 눈에서 눈물이 그래서 아유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요. 젊은 분들 우리들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조금 시간 되면 그렇게 헌신할게요. 목사님, 내가 조금만 벌면 그때 11조 많이 할게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건강이 조금만 회복되면 그때 진정으로 선교지 갈게요. 저도 수백 번 속아봤어요. 공수표 많이 받아봤어요.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건강이 조금 부족하다고, 내가 조금 사업이 좀 바쁘고 미루지 마세요. 이거는 말이죠, 미룰 일이 아니에요. 좀 덮어놨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할렐루야. 입술로 그래요. 입술로 지금 다들 고백하셨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언제 이 기회, 이 때가 올지 몰라요.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어느 장로님 말씀처럼 아이고 헌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네요. 이제 은퇴했네요. 그럴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하실 일이 있어요. 건강하시잖아요. 시간적인 여유 조금 계시잖아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세요. 선교지 니카라가 뭐 5시간 아니 멀다면 가까운 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가까운 데라도 좀. 교회 안에 헌신 여러분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덮어놨다가 다시 꺼내실 것입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도하 사건을 이제 진행해 나갈 때 가만히 보니까 슬쩍슬쩍 뒤로 빠졌던 보이지 않던 주변인들이 오늘 새 부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만 헌신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헌신자들 오늘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 뒤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 전부가 다 헌신자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만 누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드러난 여호수아보다 드러나지 않은 헌신자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냐? 제사장들의 헌신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거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우선 이 제사장의 순종이 이와 도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당회에서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장로님 당회원 여러분 이렇게 좀 금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재정이 그게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여력이 우리 구역에는 그런 헌신할 사람이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아이고 주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말만 없어도 좋은 성도 할렐루야. 말만 없어도 좋은 성도예요. 말만 없어도 말만 조금 줄여도 좋은 성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건의를 하고 싶어도 이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것을 통해 돌아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아도 아이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근심하는 거 하지 말아요. 재정이 뭐 어째 하지 뒤에 가서 기도하시면 되지 뭐하러 그걸 표시를 내. 그게 진짜 보이지 않는 진정한 헌신자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장로님 6분들을 사진을 이렇게 뵙고 이렇게 저기서 관찰했다고 했잖아요. 야 정말 목사님이 진짜 복되다. 이런 좋은 친구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한 우리 참 성도님들이 복이다. 늘 빈 상석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목회하시는 또 이런 목사님을 또 만날 참 복이다. 두루두루 복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순종 이 모습이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겁을 집어먹고 다 주랭랑 쳤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 제사장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들어가가지고 혹시 저 요단강이 합해지면 이거 끝나는데. 그러나 역시 제사장들은 달라요. 역시 다른 거예요. 벳세메스의 그 어미소가 엄마 울어대는 그 새끼 소를 보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물만 툭툭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자들은 이래야 돼요.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뒤돌아봐서 뭐해? 제사장들이 자기의 책무를 쭈뼛쭈뼛 그냥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면, 말씀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3장 15절에 그래요. 요단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시뻘건 요단 강물이 줄렁줄렁 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를 보면 겁이 안 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곳 요단강으로 들어가기를 손스레치며 진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는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까?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따라서 합시다.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의심자로, 그저 관망만 하는 관심자로, 관망자로, 주변인으로 남았을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정말로 불안과 초조함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죠, 말씀을 받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안 될까? 될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들,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가 나에게 있다. 괜히 그런 거에 잡혀 먹히지 마세요. 예? 그런 게 들면은 아무 역사, 아무 일도 못해요. 교회는 마찬가지. 그런 거에 잡혀 먹느니 그 전에 우리가 확 잡아 먹어버리면 되거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잡아 먹어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래야 역사를 체험하죠. 그런 체험의 신앙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들은 풍월만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이뤄내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들어갑니다.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여러분들 앞에 이런 요단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겁나는 일이 내 앞에 산적해 있고 놓여 있다면, 이런 요단과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흘러내리던 물이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아니,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쌓여지고 쓰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이 없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내가 뭔가 잘못됐겠죠.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문제가 끊어지고 쌓여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요단강을 밟아야 돼요. 밟아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여 건강만 주시옵소서. 이번에 내 사업이 잘 되면 11조를, 여기가 달러죠. 네, 1,000달러가 얼마지? 네, 10,000달러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거에 젖어들었어요. 늘 거래하는 신앙에 젖어들었다니까요. 내게 건강만 주시면 이번에 우리 친구교회 단기 선교회 내가 가서 헌신. 아니, 아프면 뭐 끌고라도 오세요. 어차피 한 번 저기 하는 인생. 혹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니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 믿음의 모토를 가지고 해내면 못할 게 없어요. 순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혹시 물이 합쳐지지 않을까 제사장들을 보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목숨까지 내놓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더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정말로 제사장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그 강을 다 건너기까지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데다 거기에다가 건강이 약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이리저리 천방지축 뛰어노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다 데리고 건너는 데 시간이 엄청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만도 갖지 않았어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왜 저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는데 빨리빨리 건너야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사명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헌신은 이런 겁니다. 헌신은 이런 거예요. 자기 자리를 묵묵히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면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투덜투덜 입방아도 찢지도 말고 그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쓰임받을 자리, 나의 할 일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친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서 하는 겁니다. 오늘 친구교회도 이들처럼 이 서 있기 힘든 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 요동치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뭐라고요?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다 건너야 제사장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들은 말이죠, 정말로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가지도 않았어요. 백성들 요단강 바닥에 서 있는,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붉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그 뜨거운데 숨이 깔딱깔딱대면서 그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백성들을 위한 사랑의 눈물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고통과 또한 피로로 인해서 지쳐가는 제사장들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속히 건너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옆 사람을 그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 땀을 흘리고 있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괜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말만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권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석 달 됐는데 얼마나 내가 헌신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그런데 집사님 나대지 마. 절대 금물이에요.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누가 일하는 게 조금 꼴불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대지 마. 나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 생각. 또 한마디, 집사님 적당히 해. 무슨 주의 일을 적당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헌신을 하는데 뭐 적당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나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이 친구교회를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게 있다면 내가 거기 가서 한 모퉁이라도 좀 감당해 주세요. 그러면 그의 그 무겁고 버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친구예요.
그게 헌신자예요.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자들이 앞서 희생이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세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4만 명가량이 여리고 평지로 달려나갑니다. 완전 구장을 하고 그 뜨거운 데서 그냥 숨을 가쁘게 쉬면서 가서 여리고 평지에 진을 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까지라도 내놓는 이 희생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헌신자들입니까? 우리 친구교회는 이런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 바치는 희생. 정말로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거나 아울러서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열정을 이렇게 품은 헌신자들, 정말로 생명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희생, 아울러서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진 그런 친구 같은 동역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자를 찾고 이런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한 4분 정도 보겠습니다. 저는 뭘 이루어냈거나 뭘 한 게 없어요. 이제 한 4년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짧은 기간이면 이렇게 살아냈어요. 참 대견하게, 우리 엄마 품을 떠나서 살아냈어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대견하다니까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여러분 모두는 헌신자십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나옵니다. 정말로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이 헌신의 자리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친구교회 필요한 자들 헌신자입니다. 누가 헌신자입니까? 누가 헌신자입니까? 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또한 이런 필요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결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일하게 그저 방관하고 그저 주변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